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오늘 이제 최종적인 결론, 감사 7진법,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통해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여러분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고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 당신에게 인생의 역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당신에게 인생의 역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잔치 끝날은 큰 날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뜨겁게 우리가 박수를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집회하러 가서 또 특히 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집회하면서 이렇게 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더 귀한 새로운 레벨레이션, 새로운 계시와 또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적은 참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전 목사님 영역과 또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게 저에게 더 깊은 또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앞뒤가 다 이렇게 구슬이 잘 꿰도록 정리해 주시는데 저도 매 시간 끝나고 이렇게 호텔에 가서 얼마나 제가 감격스럽고 막 은혜가 되는지, 주님 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여러분들 덕분에 받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람들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돈을 보여달라, 이게 누구 것이냐,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그럴 때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를 본따서 만들었느냐, 그럴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를 형을 본따서 만들었으면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든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 주셨군요, 이렇게 좀 감격 좀 해보세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 주셨군요. 우리는 적당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동양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형제들 자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피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은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형제가 성이 지씨예요. 예, 지. 뭐 그보다 더 험한 성도 봤어요. 개씨.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야? 그럼 뭐 개민이 뭔데? 네. 우리 형은 뭐 개대예요. 근데 아들이 넷인데 막 대한민국을 다 붙였어요. 개대, 개한, 개민, 개민국. 근데 이 형제는 성이 지씨인데 이름이 뭐냐? 하철이에요. 네. 그래서 뭐 선을 보러 가면은 자매들이 웃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장가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사진법을 배우고 내가 감사하리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감사하는데 어느 자매를 만났어요. 그날도 그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자기가 아주 조심스럽게 지 한참 있다가 하철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막 다른 사람들은 좀 호호 이렇게 웃고 적당히 끝내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자매는 막 듣는 즉시 아하하 하고 너무 크게 막 너무 무한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매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 이름은요 이호선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했기 때문에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됐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제일 많이 우리는 여러 환경 속에 가장 우리에게 이 강하게 압박해 오는 환경은 인적 환경입니다. 인적 환경.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부터 좋을 때도 있고 또 가족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인적 환경,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신뢰하려고 자꾸 신뢰의 대상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뭐 상처를 받았네, 무슨 뭘 손해를 보았네, 뭐 그런데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라는데 우리가 사랑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내가 찾아서 사랑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됩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상처받지 마라. 상처받았다는 것은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다는 건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나온 대로 주께서 내 죄를 용서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남을 용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감옥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감옥 일어나봐. 그래가지고 너 대학교 때 내 룸메이트,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너 상당히 무시하고 너 아주 막 기분 나빠. 그래서 한참 구박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너 다음에 또 만나 1호 방에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심심하면 2호 나와. 그래가지고 너 그때 누구 만났던 너 어떤 사람, 또는 먼 친척이든지, 또는 어떤 사람 뭐 회사에서 자기 무시한 사람이든지, 뭐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감옥을 여러 개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가둬놓고 심심하면 꺼내서 그냥 막 쥐어 패고 그냥 하다가 또 바쁘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런 감옥들이 사실은 자기의 감옥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옥.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3살, 4살 때인데, 저는 그때 일들이 자꾸 이렇게 잘 기억이 나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누님 둘하고 저만 어디를 피난가 있었어요. 아버님은 고등학교 교장하시다가 공산당들이 제일 먼저 붙잡아서 이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뭐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
형은 어디 간지 없고 제 그때 바로 밑에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갓난 애기니까 어머니가 그냥 안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때는 형무소에서 사람을 죽여서 그냥 밖으로 던져냅니다. 길 밖으로 내놓으면 그냥 그 꺼적대기 같은 걸로 덮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들춰보니까 누가 오늘은 또 죽어서 나왔나. 그러니까 어머님은 수시로 형무소 근방에 계시면서 아버지 소식을 드려야 되니까 어머니하고 피난 가서 같이 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누님 둘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전쟁들이 터지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제 불쌍하니까 그냥 빈 방은 줘요. 빈 방은 주는데 거기 또 뭐 교장집 애들이 와서 동네에서 굶어 죽었다 그러면 동네 창피하다 싶었는지 그 시골 동네에서 이런 큰 양파가 이렇게 매달린 그것을 이렇게 정 배고프면 저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양파를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새끼 줄로 꼬아놨는데, 그럼 저는 아침에 일과가 누나들 아침 눈 뜨자마자 막 들러 밭으로 뭘 주스러 다닙니다. 뭐 콩깍지든 뭘든 뭐 보리든 누가 떨어뜨리는 거 주스러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대개는 일과가 그 양파 이게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거기 큰 곡간 같은 데 가서 그 아래서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예요. 저걸 먹어 말아 먹어 말아. 그런데 먹으면 눈물이 나고 너무 매우니까, 그런데 한 점심때 되면은 뱃속에서 쪼르륵쪼르륵 소리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를 비장하고로 탁 빼가지고 그걸 들고 샘물가로 갑니다. 그러면 샘물에서 이제 찬 물을 이런 큰 대에다 다 이렇게 떠놓고 그 옆에서 까가지고 그 양파를 막 먹으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니까 찬물로 막 얼굴을 씻으면서 그러면서 찬물도 먹고 막 그러다 보면은 한참 울면서 막 물도 먹고 그러면 배가 차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그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굉장히 구수한 냄새가 난 거예요. 보니까 꽤 부잣집에서 누에를 추수해가지고 번데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번데기 냄새가. 저는 막 너무 허기진 배를 붙잡고, 그 고기잖아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고기 맛을 좀 보겠다고 그 냄새 나는 곳을 향해서 갔더니 꽤 동네 이 귀퉁이 아주 큰 부잣집인데, 제 나이 또래 애가 문에서 딱 지키고 있더니 가까이 가기도 전에 발길질로 막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잠깐 멈춰 생각했어요. 쟤 하나는 이기고 거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를 이기고 돌파해봐요. 그 집 머슴들이 나와서 자기 집 주인 아들을 때렸다고 내가 번데기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그냥 돌아섰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저에게 번데기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어디를 가서든지 번데기 냄새만 나면 먹어야 됩니다. 어디서 번데기 냄새가 나지? 그래가지고 이걸 먹는데, 제가 딱 한 번 못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정몽원 그 회장,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본사 건물에 가서 그 회장을 만나고 내려오는데 비서실장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올라가시라고 그러는데 계속 따라 나와요. 그래가지고 건물 밖에까지 따라온 거예요. 뭐 양복 겨울인데 이게 코트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코트를 딱 받아 걸고 저는 딱 걸고 딱 돌아섰는데 이분은 뒤에서 인사하고 있고, 그런데 딱 여기 보니까 번데기 장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참 제가 못 먹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어디를 가나 번데기 냄새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서울에 있는 제 형제 우리 성경반 출신들이 저만 서울에 왔다 그러면 번데기 사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대접으로 사와서 그냥 어느 집에서 모이면 막 번데기 다시 막 데펴가지고 저는 숟가락으로 막 쳐먹고, 그냥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했는데 뭐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갑자기 주시냐니, 너 그때 너에게 발길질했던 그애 살았다, 그런 말씀을 딱 주죠. 저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 나이 또래 아니에요. 제가 살았으니까 그 사람도 살았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감축 해본 적은 더더욱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막 감사했어요. 아버지, 그때 그 애를 만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번데기 좀 먹으러 갔더니 못 먹게 막 발길질하고 막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제가 그날 더 배를 쫄쫄 굶고 번데기 못 먹은 것도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람 어딘가 살아있지만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축복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번데기 봐도 안 먹어도 돼요. 정말이에요. 번데기 보고는 전혀 먹고 싶은 감동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를 기쁘게 한다고
왜냐하면 가끔 그로사리 같이 갈래? 막 그러면 이제 같이 가자 그 뜻이에요. 물어보면 가야죠. 예, 그거는 그래서 같이 갈래? 그러면 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가지고 저는 이제 막 밀고 다니는데 하여튼 밀고 다니다 보면은 저는 쫄쫄쫄 따라다니는 것도 힘든데 어쩔 때는 여기 서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 왜 가만히 있고 그로사리 안에서 또 서 있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러면 좀 불쌍했는지 번데기 먹을래? 그래서 번데기를 또 사와요. 그런데 그 뭐 꽤 몇 달씩 가요. 안 먹어도 돼요. 내가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제가 번데기 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뒤로는 없어졌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했기 때문에. 첫 번째 감사는 어떤 사람과 나와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일어난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과 어쩌다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여러분 세상 모르는 여기 뭐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무슨 저기 뭐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상처 줬다. 그런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는 그 사람과 나와를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관계든지 그런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러이러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를 쭉 들어드릴 테니까 더 확실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나를 확 괴롭힌 게 있어요. 그것을 꼬집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는 꼬집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제일 기분 나쁜 거 그것을 딱 꼬집어서 저 같으면 그때 피난 갔을 때 그 형제 내 나이 또래를 만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번데기 못 먹고 굶은 거 생각하면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날 번데기 못 먹고 내가 돌아서게 됐지만은 걔가 번데기 못 먹게 했지만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번데기가 뭐 그렇게 기쁜 한인가 뭐 그럴 텐데 사실은 숨은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사촌형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는 뭐 잘 없지만 뭐 삶은 고구마도 가져오고 뭐 보리쌀도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 덕분에 며칠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다시 가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할머니 형 어디 있어 그랬더니 형은 잘 있다 그러세요. 근데 제 별명이 뭐예요? 네, 꿀꿀이. 그래서 금방 형이 있는데 음식이 있구나 이게 딱 와가지고 할머니 나 할머니 따라갈래 막 그러는데 너는 안 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형은 있는데 왜 나는 못 가 막 그러면서 제가 할머니 또 고집이 또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치마를 꽉 잡고 이제 안 돼 나를 데리고 가야 돼. 그런데 그때는 버스 타고 뭐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며칠씩 걸어서 저 멀리 섬으로 가셔야 돼요. 가서 또 배 타고 가셔야 되는데 사촌형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사촌형을 데리고 갔다가 떠나셔야 되는데 제가 막 울면서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확 고민하시다가 할 수 없이 비장한 표정으로 제 손가락을 하나씩 비틀어서 뿌리치시고 가셨어요. 네.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아버님도 살아서 돌아오시고 또 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한 3살 많은 형한테 나는 그 양파 먹을 줄 안다? 이제 막 그러니까 야 미련스럽게 뭐 매운 것을 왜 먹냐? 막 그런데 정말 좀 이상해요. 그래서 형은 뭐 먹었어? 그랬더니 쌀밥. 눈이 막 휙 터집은 거예요. 형은 쌀밥 그런데 반찬은 조기 한 마리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거기 누구 있어서 그랬더니 저희 고모 셋이 아주 잘 샀어요. 예. 그때 뭐 조합장 하시는 고모부가 있었으니까 그때 조합장은 요새 은행 몇 개를 합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막 그래가지고 고모들이 다 있는데 할머니도 거기 계시고 형은 거기서 이제 장손이라고 데리고 갔죠. 장손이라고. 그런데 뭐 매일 쌀밥 먹었지. 그때는 저희 아버님도 보리밥에다가 쌀이 좀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인데 형은 거기 가서 그 피난 가서 매일 쌀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쌀밥이 그래가지고 할머니 차려서 할머니 내 손을 이렇게 밑에 들고 형 가서 쌀밥을 먹고 조기도 먹었던데 나는 왜 그랬어요? 막 그러면 할머니는 그러지 마라. 난 그러지 마라. 미안해. 그러지 마라. 막 그런데 하여튼 그 뒤로 할머니가 제 중학교 3학년 때가 살아계시면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할머니에 대한 상처는 없었는데 그러나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고모 세 분이 할머니랑 다 계세요. 오, 이건 공범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가방을 그냥 방에다 던지고 와 울기 시작했어요. 또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금방 눈물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때 왜 내 손가락 삐뜨리고 갔어요 막 소리 지르니까 제 큰 고모님도 너무 마음이 좋으세요. 아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둘째 고모는 더 마음이 열리셔갖고 아이고 이걸 어쩌나 막 그런데 끝에 고모는 평양신앙 나오신 전도사님 괄괄하세요. 막 그러고 좀 괄괄하시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가 막 대드니까 저는 이제 그 공범들 들으라 이거죠. 막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저희 그 막내 고모가 너 같은 놈을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응답이 있구나. 제가 눈물을 다 그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을. 그래서 그럼 내 이야기구나. 잘 처먹는 놈을. 제가 엄청 잘 먹거든요. 어른들보다 더 먹었어요.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응답이 나오려는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시국 강연으로 돌아갔어요.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데. 그것도 맞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는 그리고 제가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 봤어요. 이 배가 창에 딱 붙어 있는데 사촌 형들이 저 사람 우리 돌아오는 길까지는 못 살고 죽겠다. 뭐 전쟁 후에도 그냥 사람들이 막 죽었으니까.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 시국 강연도 이해가 돼요. 근데 너같이 잘 처먹는 놈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다 죽으려면 우리 다 같이 굶어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정말 내가 가서 먹어 치워주면 정말 우리 친척들 다 굶어 죽었겠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방구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번데기만은 한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의 그런 무엇인가 대해서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아주 참 우리를 괴롭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니까. 저희 제가 이 양육하는 분 중에 40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또 그 사람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지, 저 인간은 이 여자 쫓아다니다가 또 그 여자가 또 반응이 좋게 나오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엄청 그 사람 때문에 감사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어떤 자매와 40이 넘어서 결혼해서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첫 아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기 큰아들한테 이 자식아 너무 이뻐, 이 자식아 밥 잘 먹냐, 이 자식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아내랑 싸웠어요. 이 큰아들이 한 3살 됐을 때. 그래가지고 그 애 엄마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가 울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가 지 아빠를 보면서 이 자식아 엄마 울지 않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애들한테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본인이 와서 저한테 자세히 이야기해줘서, 그 실제 있었던, 제가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가 참 황당한 적이 있었어요. 동부에 있을 때 어느 날 제 대학교 후배가 와서 그때 이제 밤에 왔는데 얼굴색이 아주 안 좋고 자기 아내랑 같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자기 매형을 죽이고 저 한국 가겠대요. 그때는 한일 협정 같은 게 없어서 실제 죽이고 공항에서 도망만 가면, 한국에 가면은 붙잡을 길이 없었어요. 그건 하여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죽여? 막 그랬더니 자기 매형이 자기 누나를 너무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날 후에 거기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 수일이 지났는데도 그 후배의 누나가 얼굴이 그때도 새카만데, 제가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딸이 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온몸이 푸르 떨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후배가 보기에는 자기 친누나가 그 맞은 현장 직후를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는데, 그날 저녁 와서 일을 푸득푸득 가면서 그 명을 반드시 막 뭐 그 명이라고도 않죠. 막 노에다 니음자 쓰면서 반드시 죽이고 자기는 한국을 가겠대요. 그 이제 자초정을 보니까 이분이 가끔 술버릇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게 또 특히 또 이제 뭐 스트레스를 좀 받을 일이 있었는지. 근데 제가 그럴 때는 이 세게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네 매형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건 또 성경에 있는 원리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용서 못하면요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남을 미워하는 것은 도적을 환영한 거예요. 그 도적이 와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강을 도적질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걸 파괴해서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마귀는 그 죽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걸 막 세게 이야기했더니 조금 수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너 사는 길은 너 이대로 한국 명을 안 죽이고 한국을 나가도 너 이런 마음으로 한국 가면 네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누구누구가 김누구누구가 내 매형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형 생각은 막 풀어 떨리는 게, 그 매형이 그 누나를 그냥 사정없이 그렇게 정말 막 인간적으로 할 수 없게 사람을 그렇게 아주 악하게 누나를 막 두들겨 팬 것을 두들겨 팼지만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형을 축복해라. 예수 잘 믿고 장수하고 참 사업도 잘 되게 축복해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알았습니다. 네,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1세들은 못 믿어요. 네, 2세들은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럼 믿어도 됩니다. 네, 미국의 2세들은 상당히 이 정직한 문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1세들은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 빠져나가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 내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기도하실 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복잡해요. 주님 감사할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그 감사할 마음이 또 생기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감사가 나오도록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너희도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주님도 야야 복잡하다. 내가 너 보고 하라고 그랬지 지금 나보고 뭘 도와달라고 그래. 네가 감사하면 돼 그러시는 거야. 감사하라는 내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복잡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김누구개가 매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따라서 해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 민적거리기만 하면 저는 네가 죽는다 하여튼 그 이야기를 막 계속 강조하니까 자기 부인 옆에서. 그러니까 부인도 막 찌르는 거예요. 해라고. 자기 남편 자꾸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김누구누구가 내 매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영적 원리가 그 첫 번째 감사를 하면서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깊게 하다 보면 그 첫 번째 감사만 김누구누구가 내 매인 것을 감사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첫 번째 감사만 딱 해도 우리의 마음이 확 주님께로 갑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확 보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 주님이 이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매형 생각하니까 막 부르르 떨리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걸 꼬집어라. 그래서 꼬집어서 매형이 누나를 죽도록 팼지만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시무룩 해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해야 네가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조금 이제 발음이 이상하게 매형이 주님을 죽도록 팼지만은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매형을 축복하니까 하나님 매형을 축복해 주시사. 그 축복은 막연하게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분이 제일 원하는 것을 좀 생각해 가면서 그분이 장수하고요 예수 잘 믿으면서 사업 잘하게 해주시고요 막 이렇게 이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딱 하니까 갑자기 기도하다가 딱 하더니 저 그건 못하겠습니다. 또 이게 아주 심각하게 나오는 거예요. 전 그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기도 못하면 네가 죽는다. 그랬더니 또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요. 그래서 매형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예수도 잘 믿고 아주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하니까 정말 저는 축복 기도하는데 그렇게 일을 뿌듯뿌듯 갈면서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요. 일을 사정없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정수하게 해주시고 막 부르르 떨린가 봐요. 근데 정말 며칠 후에 이제 그러고 가서 제가 며칠 후에 가보고야 조금 이해는 됐어요. 그래도 축복했기 때문에 됐다. 너 지금 상처가 아주 깊기 때문에 누나만 생각하고 속이 부르르 떨리면 바로 이 감사하면서 축복을 해라. 그리고 생각이 안 나도 그 식사 시간 때마다 식사 기도 때마다 무조건 3번씩은 해야 된다. 언제까지? 명이 보고 싶어질 때까지. 명이 보고 싶어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명이 보고 싶어질 때. 그래서 그 사람 살아가지고요. 참 그 후배가 아주 미국에서 아주 또 얼마나 잘 살고 그 감사하고 그러니까 며칠도 안 돼서 누가 전화를 했는데 말을 못해요. 보니까 막 펑펑펑 울고 있어요. 그 매형이에요. 매형이 펑펑펑 전화를 대고 울면서 말도 못하고 자기 아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아니 술은 처먹고 그럴 때는 어쩌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하고 뭐 그 병자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자기는 차마 못 들어간대. 아직 아내가 자기를 받아들일 것 같지 못한데.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기도해 주마.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앉아서 보는 순간요. 제 여기가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막 손이 막 부르르 떨리려고 그러고 그걸 제가 감추면서 저도 사정없이 감사했어요. 저도 감사 안 하면은 그 예배인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그 김누구 알게 된 걸 감사합니다. 이 김누구가 제 아내를 이렇게 죽도록 패가지고 지금도 얼굴이 저렇게 새카만해요. 막 어떻게 여인 얼굴이 새카맣게. 그래가지고 막 저도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제가 거기에 악한 영에 물립니다. 물려. 그래서 막 거기서 감사하면서 그 사람 아버지 그때 악한 것에 씌웠군요. 아버지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온 그 집안도 예수를 잘 믿게 되고 교회에 계속 얼마나 충성하게 되고 또 그 후배도 잘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왜 축복해야 되는지 축복에 대한 원리를 딱 잡으셔야 돼요. 축복에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시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남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의 원리가 내가 남을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내게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해주세요. 첫 번째 원리가 내가 남을 축복. 예를 들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의 얼굴에 먹칠을 하려면 내 손을 먼저 먹을 묻혀야 돼요. 그래야 남의 얼굴에 먹칠을 하죠. 그러니까 축복의 원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려고 보니까 야 내가 너 줄 거니까 너 남 먼저 축복해봐. 그러면 내가 줄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은 남에게 빌어줬던 축복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세 번째는 내게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걸 기도응답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나와 같은 문제, 아니 나보다도 더 심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보다도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분을 찾아서 그분을 위해서 사정없이 중보기도하고 축복할 때 내 것이 빨리 해결돼요. 저는 그래서요, 하이웨이 이렇게 타고 가다가 누가 차를 확 끼어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정없이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 국제적인 재벌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장수하게 인도하시고 124는 살게 해주시고 막 사정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두 번째 축복 원리에 의해서 그게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그 축복에 인색하지 마세요. 축복에 인색하지 마세요. 세 번째 그 축복의 원리는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저는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이걸 빨리 돌파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나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누구 김 장로님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사람 저 뚫리게 해주세요. 풀리게 해주세요. 누구 어디 저 임 집사님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제가 아주 좀 창피하게 이게 참 저는 곰탱이과인가 봐요. 그래 주님 앞에 꼭 야단 들어가면서 겨우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남을 축복하지 않아서. 제가 동부에서 버지니아 비치에서 이제 거기 있는 교회에서도 또 건축국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땅을 사놓고, 그런데 주님도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그러고 저도 이제 이 캘리포니아로 이제 다 이사 오게 됐는데, 그래도 땅을 사놓고 떠나려니까 마음이 참 그래요. 그래서 아직 건축은 시작 안 했지만은 그냥 겨우 파킹만 닦아놨지만은 거기 있는 이게 그 집들이 있으니까 그 주변이라도 좀 가서 이게 좀 청소라도 해야 좀 주님께 덜 죄송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잡초고 뭐 넝쿨이고 그걸 막 뜯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뜯다 보니까 넝쿨을 막 뜯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막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포이즌 아이비예요. 우리가 막 손으로 뜯고 있는 게 잎사귀가 찍찍찍 돼가지고 그 포이즌 아이비예요. 근데 저는 별명이 뭐예요? 꿀꿀이. 꿀꿀이는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예. 한국에서 온나무를 만져도요, 그거 아무렇지 않아요. 형님은 뭐 옷 오르고 뭐 난리인데 한 달씩 뭐 고생하는데. 근데 저는 아니 목사님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사정없이 막 뜯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상한 꿀꿀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제 뜯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이게 탁 이게 막 뜯다 보니까 그 넝쿨이 또 탁 끊기면서 넝쿨의 즙이 여기 똑똑똑 두세 방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꼭 불에 댄 것처럼 팍팍팍 이게 붓더라고요. 불고요. 그래서 너는 죽었다. 예수 이름으로 썩물로 가라. 이제 그러고 그냥 이제 왔어요. 목사님 그건 한두 번 만지시고 이미 때는 잊었어요. 그 목사님 그날 저녁부터 온몸에 포이즌 아이비로 막 옴 같은 게 막 올리고 온몸에 종기가 돌아가지고 막 괴롭다고 그러는데, 이 교만 덩어리가 목사님에서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바쁘니까 또 이제 또 서부로 와야 되니까 그냥 왔어요. 근데 오면서 그 며칠 후인가 주일날 이제 밤인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되니까 오면서 이거 보니까 이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놈 봐라. 이놈이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이제 쫓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진실되게 믿든지 안 믿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진실되게. 저는 저 텍사스에서 그냥 온몸에 나흘 동안 그냥 막 엄청난 종기가 막 온몸에 다 났을 때 딱 제가 회개하고 성경을 한 2시간 탁 읽고 몸에 딱 기도하고 탁 돌아섰는데 온몸이 어린애처럼 하얗게 완전히 나았어요. 그 미스 부산이 있으니까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이게 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그런 건 온몸에 난 것도 사정없이 주님이 그냥 치료해 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까불고 있어요? 이게 주님. 그래서 저는 항상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자신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래서 공부할 때도 지혜가 부족하면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고, 야고보서 1장 5절. 그래서 그걸 또 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세요. 얘가 지금 이게 물방울 이게 좀 그러네요. 주님 왜 이게 안 나가고 이게 이러고 있어요? 막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막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이제 비행기도 기니까 서부까지 가는 건 뭐 5시간인가. 그러니까 막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 막 주세요. 너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했거든요. 목사님 온 몸에 그걸 놨다는데 얼마나 교만다 그런지 속으로 뭐 약 바르시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전혀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래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막 그 비행기에서 저는 가끔 사람들이 좀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겠어요. 제가 막 이제 울면서 막 회개하니까 하여튼 사람들이 뭐 보거나 말거나 어쩔 때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미국을 들어오는데요. 스타따따따 전부 다 쳐놨어요. 이상한 사람 여기 금식하고 먹지도 않는다 스타따따따. 그래가지고 뉴욕에 딱 내리자마자 저를 딱 잡아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딱 오더니 딱 잡아가지고 내 짐을 딱 가져가더니 짐을 확 덮고 다 뒤진 거예요. 이게 좀 수상한 애다. 이게 생김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게 테러를 하려고 그러나 무슨 막 하여튼 그걸 오해받은 적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뒤집어 봐야 다 빨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래도 뭐 상관이 있나요? 제가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 되니까 막 울면서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치료해서 막 그러고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 치료해서 그리고 딱 눈을 딱 떠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참 그런 것은 안 보시면 참 거짓말 같다. 이렇게 된 것처럼 툭 붉어져 가지고 그 독한 그 액기스, 포이즌 아이비 액기스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뚝 붉어졌는데 어떻게 한 순간에 없어지냐고요. 없어집니다. 없어져.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캘리포니아 와서 전화해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빨리 완쾌가 되셨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배운 다음에 죄송해요. 제 아내가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끼리 이해가 되기 쉽게 노자 붙은 처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배우자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래도 뭐 먹히는 거 같잖아.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노자 둘이 이렇게 모여봐. 그래가지고 너희들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안 되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차라리 너는 이 자매 위해서 너는 이 자매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제일 끝에 저 자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이 주님 앞에 막 크게 쓰임받고 막 축복한 다음에 제일 끝에 나도 그 말만 붙여라. 그래가지고 둘이 딱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둘이 경쟁하다시피 금요철하고 막 어디 새벽으로 다니면서 막 상대방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요. 오 원더풀. 얼마 못 가서 둘 다 시집간 거죠. 할렐루야. 하여튼 이 하나님의 비결을 배우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축복의 3가지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꼭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더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시면서 또 확인하신 거예요. 저주하지 마라. 절대는 저주하면 안 돼. 저주하면요,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옵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축복해야 돼요. 저주가 나올까봐, 저주가 여기 속에 숨어 있을까봐 뭔가 콱 망하면 좋겠다 이런 악한 생각이라도 여기 숨어 있을까봐 그냥 긍정적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제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뭐 은혜교회 와서 막 알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옛날에요, 옛날에 당회하다 보면 김광진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사정없이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축복하면서 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휴스턴에서는요, 제 마음